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분당이 너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사절로 들을까요? 능치 못한 것,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처음부터 계속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니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만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안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주와 함께 나 살았구나.
산과 들에 화려하게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에 쉼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도 있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도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 속에 있는 이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품보다 더 평안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쉼이 필요하고 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온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더 주셨듯이 충성된 자들에게 더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쉼의 시간이요 자유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수많은 장관들 모두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경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형통입니다. 담대함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함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음받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 목사님과 하나님의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사들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제1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넷째 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강희진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장로 은퇴 찬화 예배가 4월 30일 온세대 예배시 있습니다. 성교회별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 성교회별 모임 장소는 화면과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영아부터 청소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제1보드대전을 준비하였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신명상가 4층 퍼스트힐 라운지에서 진행합니다. 새 친구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비부부와 2020년 이후 혼인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허니문 아카데미 2기를 개강합니다. 오늘까지 1층 사무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관광이 5월 11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는 분들은 1층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계좌로 헌금을 드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계좌로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자란에 성도님의 성함과 생년, 헌금명을 기록하여 입체해주세요. 기부금은 영수증이 필요한 성도님께서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하거나 1층 사무실에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5, 6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전 곳곳이는 임성수 청년의 생일 감사와 고 안미연 성도님의 일주기로 헌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강건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건영 장로님과 이기순 권사님의 자녀 이혜진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성북구 웨딩스퀘어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가정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기타 광고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보고 싶었어요 하고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반갑습니다보다 보고 싶었어요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그러시죠? 다시 한번 할까요? 예,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보고 싶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은 할렐루야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강희진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십니다. 강희진 목사님 누구시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동안 계속 군선교를 해왔는데 이제 홍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에서 연회에서 특별히 감독님하고 총무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좀 그 교회에서 선교를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가 군선교사로 모신 분입니다. 원래 해외 선교사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해외 교회 목회도 하시고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지금 군선교, 청년 선교를 하고 계신데 아주 열정적으로 잘하고 계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속적으로 계속 군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께서 다 함께 동의해 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군선교사님으로 우리 교회 소속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아마 오늘 저녁에 감리사님이 도장을 찍으시면 이제 우리 군선교사님으로 확정이 되십니다. 오셔서 선교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눠주실 텐데 여러분들 오셔서 또 우리 교회 선교사가 누가 또 오셨나 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시고 여러분들 함께 마음도 나누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달이 되니까 여러 가지 가정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1보드대전은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는 아주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5월 5일 어디 안 가셔도 되고 교회에 애들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내내 저희가 점심때까지 책임져 드리니까 아이들 꼭 데리고 오셔서 작년에는 이때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전도가 됐어요. 같이 놀러 와서.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 부모님들이 5월 5일만 되면 애들 어디 데리고 가야 될지, 뭐 놀이공원 가도 인산 이내고 어디를 가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상품도 주고 간식도 푸짐하게 주니까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교회에서 마음껏 유익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허니문 아카데미는 이제 신혼부부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 그리고 결혼 계획인 예비 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부 학교입니다. 부부 학교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면 오래된 부부들은 학교 안 해줍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부부들을 위한 학교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올해 이제 5월달에 저희가 신혼부부 학교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부부들 이제 허니문 아카데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도 관광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무료 에버랜드에 간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함께 독려해 주시고 혹시 소식을 듣지 못한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도 얘기해 주셔서 많이 가실 수 있도록 예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80명인가 예상을 하셨더라고요. 다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후원 받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에버랜드 가시는데 간식도 잘 드시고 해야 되니까 마음에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못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라도 좀 그 마음으로 좀 부모에게 못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그 교인들이 우리 뭐 장로님들로부터 원로 장로님들로부터 시무 장로님들 교인들이 저를 엄청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가끔 이제 새벽에 못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걱정하세요. 우리 목사님 큰일 난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랑 제 아내가 둘이 없어지면 새벽에 없으면 일정이 있어서 어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도 김병사 목사님하고 우리 거기 만나교회 부목사 출신 시니어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제가 대구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더니 우리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엄청 걱정했다고 막 그러세요. 막 눈물이 막 그런 거라서 어디 많이 편찮으시냐고. 제 아내랑 같이 없어지면 일정이 있어서 간 겁니다. 예. 제가 일일이 다 여기다 주보에다 보고하면 좋겠는데 다 할 수 없어서 이번 주에는 보고를 해놨습니다. 이번 주에도 2군데 다녀올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다니진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치고 많이 다니는 목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3년 7개월 동안 제 차 3년 8개월 됐는데 18,000밖에 안 뛰었습니다. 18만 아니고 18,000밖에 안 뛰었어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제발 좀 어디 좀 돌아다니라 그러는데 저는 진짜 집하고 교회밖에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둘이 없으면 그 얼마 안 되는 일정 중에 어딜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혹시 제 아내가 왔는데 저 혼자 안 나왔거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지병이 있습니다. 메니에르라고 하는 지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니에르가 오면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이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이 좀 많이 소진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데 그냥 지병입니다. 죽는 병은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병이 있는데 메니에르를 알아보신 분들은 이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고를 때는 새벽에 제 아내만 나오고 제가 못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나오는데 저를 깨워갖고 안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없기 때문이죠. 혹은 어디 아프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조금 요즘에 피곤하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혹은 어디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안 나오지 않고 그런 사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가 못 나오는 날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을 다 독려를 해서, 심지어 어떤 날은 제가 새벽에 전화까지 하라고 해서, 그래서 새벽 예배는 은혜롭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 오고 나서 새벽 예배 펑크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껏 오셔서 기도하시고, 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많이 아파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1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년 후에 내가 이 세상에 없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미즈 켄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쓰신 그런 책인데요. 이 시미즈 켄 박사님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하시면서 정신종양학 전문의이시기도 합니다. 정신종양학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종양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시미즈 켄 박사님은 주로 암으로 투병하는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해 오셨는데, 이 책을 쓸 때까지 4천여 명이 넘는 그런 환자들을 상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미즈 켄 박사님은 이 책을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 있는 사람들과 또 함께 그 두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의 사례들을 관찰하면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법,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미즈 켄 박사님이 관찰해 본 결과 사람들은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자기가 마음대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종양학에서 심리치료의 목적이 암으로 인해 겪는 정신적 고통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신종양학이라고 하는 이 의학은 암 때문에 생긴 정신적인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되는 것, 마음이 회복되는 걸 방해하는 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방해가 되냐? 암을 앓고 있는 자기 자신이 제일 방해가 된답니다. 스스로 회복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한 가지는 must의 나와 또 한 가지는 want의 나입니다. must의 나는 MUST, 무엇 해야만 하는 이라는 뜻이죠. 또 want는 무엇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기의 모습을 want의 나라고 한다면, 외부에서 원하는 환경이나 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 모습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 또 다른 나를 must의 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미즈 켄 박사님은 암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에서 회복이 되려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여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얽매여 있는 must보다는 자기의 소홀직한 마음과 감정을 따르는 want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지금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조언해 줍니다.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목사가 되고 보니까 책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다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어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책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이 될까? 그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암에 걸려서 1년 혹은 그 이내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머리도 안 아픈데 진통제를 계속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아플 때 진통제를 먹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런 처방을 받아야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산 사람들은 나중에 꼭 후회합니다. 제가 많은 그런 임종들을 지켜봤는데 이 임종들을 지켜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있다면, 뭐 작게든 크게든 후회하는 게 있다면, 나 해보고 싶은 거 못 해봤어, 이렇게 말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가족들이나 내가 뭘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아유 그 녀석이 좀 걱정이다, 이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정말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시한부로 얼마를 남겨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want의 삶의 전제 조건이 must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려면 해야 할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입사 과정도 치르지 않고 그 기업의 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하나도 벌지 않고 돈을 마음대로 쓸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어떤 기업의 총수나 설립자는 그 입사 과정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에게 많은 돈을 물려받았다면 그러면 돈을 벌지 않고도 마음껏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예외적인 경우, 아주 소수의 경우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머스트의 나로 살아야 원트의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건 머스트의 나와 원트의 나 그 중간 어디쯤에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중간 어디쯤에서 머스트냐 원트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적절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31편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우리 삶의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적절한 무언가,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이에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도 할 수 있는 그 적절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시편 31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시편 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많은 고초를 겪은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겪은 고난은 개인적인 것에서부터 공동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시편 31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처음에는 자기 아주 개인적인 탄식과 간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대부분 다 그렇죠. 우리 당면한 그런 우리의 고통부터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의 기도가 공동체를 향한 형식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다윗의 시를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며 교회 공동체를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메시아적 의미의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5절의 전반부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중에 전통적으로 맨 마지막 말씀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심으로써 온전히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이 온 인류의 구원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편 31편에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개인적인 고난이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을까? 실제로 개인의 구원은 그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메시아적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 가정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초대하는 작은 메시아적 신앙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작은 메시아적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예수님같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는 작은 메시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부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 남편을 보면 교회는커녕 너무 세상적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런 분들이 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갈랍니다. 이렇게 얘기. 그런 분들 계셔요. 진짜로 계세요. 예. 여러분,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안 되죠. 그렇죠? 안 됩니다. 믿음은 각자요. 구원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간혹 아내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시는 남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좀
관점을 그러면 뭐 아내가 천국 가면 진짜 치맛자락 붙들고 갑니까? 그런 게 아니고 관점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게 우리가 구원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거죠. 신앙에 관심이 없었지만 가까이서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믿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신앙의 삶이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그 아내의 삶을 통해서 남편이 인정하게 되면, 그걸 계속 목격하게 되면 이런 남편들은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자기는 안 가도. 오늘 교회 안 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사업에 조금 기도거리나 그러니까 문제거리나 조금 어려운 일이 예상이 되면 왜 요즘엔 새벽기도 안 가? 남편 회사 위해서 기도해야지. 자기는 안 가면서 그런 남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건 시간의 문제지, 그 남편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올 때,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전환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어느 날 흔쾌히 교회에 가겠다고, 나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볼까?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가족이 스스로 교회에 가보겠다고 했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믿음으로 잘 사신 겁니다.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경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간혹 고집이 엄청 세고 자존심이 너무 강한 분이 절대로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았는데 임종을 앞두고 순한 양처럼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성경책 불사지를 냈던 분이거든요. 집에 있는 성경책 다 갖다 마당에다 불사지르면서 가면 안 된다 그러신 분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교회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 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저희 둘째 큰어머니가 우리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역할을 하셨어요. 아주 어려운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임종 자리에 가게 될 일이 많습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목사님, 우리 아버님이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서 이제 영접을 시켜드리고 세례도 베풀고 성찬 드실 수 있으면 성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믿는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남편이 혹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을 하자면 저는 임종하시는 분들 영접시키는 거 아직까지 100%입니다.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빨리 목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사역자들한테 전화해서 얼른 좀 와서 임종해달라 그러세요. 거의 100% 받아들이십니다. 사실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잘했다면 거의 그렇게 부모님이나 남편들이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녀들의 신앙 때문에 늘 근심하는 어르신들에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요. 본만 열심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건 주님 곁을 떠나 세상 속에서 살던 자녀들도 그 부모님이 끝까지 건강하게 신앙을 지켰을 때 결국은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일화 중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하도 이단에 빠져서 방황하고 그리고 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세상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막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그 교회의 그 지역의 감독님이죠, 그 지역의 감독님한테, 목사님한테 막 눈물로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위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모니카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유명한 말입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눈물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생전이 아니라면 돌아가신 후에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제가 장례를 정말 많이 치렀는데 그 많은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자녀들이 그 장례의 과정 중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는 일이 기적같이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죠. 아마도 여러분들 전부가 다 우리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또 내 친구가, 내가 전도하는 그 대상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내를 따라서 순순히 교회에 나와주고 신앙도 차근차근 성장하는 남편을 보거나, 남의 남편이죠, 또 그런 남의 자녀들을 보면 정말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순순히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말 소수입니다. 그분들도 다 그만큼의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하시고 또 그만큼 신앙의 본을 잘 보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의 본을 잘 보여도 참 쇠심줄같이 안 나오는 사람들, 자기 삶이 너무 좋아서, 자기 삶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이런 메시아적 신앙에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희 둘째 큰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할 때 6개월 동안 수발을 다 하셨어요. 청평에서 경희대 병원까지 우리 큰어머니 현리에 사시는데 매일 오셔서 그 병원을 늘 모시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 가족들도 안 돌볼 때 큰어머니가 그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하셔서 우리 할아버지가 둘째 큰어머니 그 효심을 보고, 야, 네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교회 나가마 하고 가셔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저희 집안은 유교 집안이라 여기 철원에서 시제도 지내고 뭐 난리 나는 집안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감내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초대하신 것처럼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그걸 바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1편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온 백성이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고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10여 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은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 됐어요.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오늘 31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그 내용을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할 때,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많은 대적이 다윗의 믿음과 소망을 넘어뜨리려고 술수를 쓰고 허탄한 거짓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대적으로 인해서 심한 욕을 당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적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절친한 이웃들에게도 고통을 당했고 그의 친구들조차 그를 피해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를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무리가 그를 비방하고 그 두려움이 그를 꽁꽁 둘러쌌다고 고백하니까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깨진 그릇처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죽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쫙 잊혀져 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가치해지는 것, 나의 존재가 무가치해지는 것, 나의 존재가 오히려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 그 누구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가족 목회자들까지 새벽에 기도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그렇죠?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선교지의 목사님들이나 혹은 그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 목회자들을 가끔 만날 일이 있으면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만나는 분마다 다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않고 생각해 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후원하는 것보다 잊지 않고 새벽에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후원 헌금을 많이 하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그걸로 감사해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많이 하셔서 그래서 그런데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후원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받는 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받는 분들의 마음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였냐면,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버려졌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극복해야 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나온 사역지들에서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기도하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게 지금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굳이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언제적 사람인데 나를 아직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는가 말이죠. 그런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오셔서 우리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오시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그 얘기 꼭 하시잖아요. 저 언제적 사람인데 저를 아직도 기억하시냐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통과 두려움이 뭐냐? 잊혀지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면 대부분 그 일은 그 사람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말이든 행동이든 눈빛이든 나의 존재감이 무가치해지고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일을 우리는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서 자기가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깨지고 영혼이 깨지면 인생이 깨진 그릇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이 정상적인 삶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강력 사건의 대부분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제가 구글에서 4글자를 검색해 봤어요. 무시해서, 뭐 무시당해서는 아니고 무시해서. 요걸로 딱 검색을 해보니까 칼부림, 살인, 폭행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한 면 가득 나오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검색해 보지 마세요. 끔찍하니까 기사들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예. 제가 해봤으니까 한가득 나옵니다.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존중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가장 큰 두려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극심한 고통을 극복해냅니다. 31편에서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무언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러한 고통, 그러한 두려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사실 이게 다윗이 시편 31편을 쓰게 된, 이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였던 거예요. 31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내 영혼을 아셨으며. 다윗은 주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나를 보신다, 내 영혼의 아픔을 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니 그 어떤 사람의 멸시와 무관심과 경멸도 나의 삶을 깨뜨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신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니 비록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절박한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그 고통 가운데 영원히 가둬두지 않으실 것이고 나를 외로움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당장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기에 환난과 고독과 두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니 이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또는 신앙을 소홀히 하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은 집사님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권사님 생전에 아니면 권사님 천국 가실 때라도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이 말 들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기도 계실 건데 제가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신앙만 열심히 잘하시라고요. 주님 은혜를 따라서 잘하시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건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말하고 갈 겁니다. 저 그렇게 진짜 믿습니다. 여러분 생전에 안 되면 장례식 때라도 가서 제가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어떤 고난이나 두려움도 통과하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구원의 길로 초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이게 굉장히 특별한 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특별한 구절인데 보통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지나 잘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 많은 회중들을 향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람들이 지나 잘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게 된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고백은 이 고백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메시아적 신앙인이 되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삶 자체로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의 믿음을 보니 당신의 삶을 보니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아가서 또 우리를 따라오는 똑같은 문제와 고난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고독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라. 먼저 해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당신을 바라는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며 환난에서 건지시고 외로움에 쓰러지지 않게 하실 것을 알기에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그 시간들을 이겨냈기에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바라보십니다. 당신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집사님 집사님이라고 해야지 장로님 장로님이라고 하고 당신은 하지 마시고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아시고 바라보십니다. 주님께서 권사님을 아시고 바라보십니다. 집사님 아시고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을 다 아시고 지금 그 안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의 기대를 따라 살거나
혹은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거나 둘 중에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 선택의 과정 가운데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고통과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거나 혹은 내가 해본 거 못하고 나중에 후회할까 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은 깨진 그릇이 되고 맙니다. 남의 기대를 위해서만 살다가 깨지는 그릇이 되고 나만을 위해 살다가 깨진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위해서 살든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살든지 이것들을 취사 선택할 때에도 고통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영원히 깨지지 않을 기쁨을 이유로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원히 깨지지 않는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라는 사실을 알고 신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깨지지 않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우리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어떠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형편을 살펴보신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진실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과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활과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고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사용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의 이웃을 해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